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주신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실망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위로를 받고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남방인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서 거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는 그냥 아브라함이 지리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슬러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따랐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위험을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자초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방인 네게부 땅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다운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그 예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앞뒤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와, 이것은 단순한 그냥 반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가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실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랄에 내려온 때는요,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분명히 사라를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에서도 보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신 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번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듣고 난 이후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다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신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심각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참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는 참 어떨 때는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고 눈물로 고백해 놓고도 내 생각에 내 상황이 다급할 때는 전혀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어디로 가고 불신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면 마치 그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무지, 그리고 불신앙, 나아가서는 우리의 오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는 그런 낙담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것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사, 즉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비멜렉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반응과 오히려 반대 모습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다음날 그 종들에게도 다 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모든 일을 바로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처럼 일관되지 못한 그런 믿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정말 너무나 내가 보기에도 비참할 지경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또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습, 이렇게 믿음 없고 불신앙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7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칭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그가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데서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살 길로 자기를 희생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방패 삼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거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량 없으신 넓으신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닫으신 곳은 없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굳센 손길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요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다가 벽을 만나고 좌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